하나는 모든 인사를 한 후에 악수를 하든지 아니면 간단한 인사를 전하든지 그 손을 자신의 가슴 심장에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그런 인사를 하면서 그 인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인사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악수를 하고 상대방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댑니다. 그러면 그것은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표합니다. 이런 인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사할 때요, 우리 선교사님 인사한 것처럼 샬롬 그렇게 인사하고 자신의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면서 상대방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어떤 분은 손을 이마에 갖다 대어서 존경과 예우를 표하는 분도 있는데 주님의 평강이 진정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저도 이렇게 심장에 제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과 또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중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곳에서 건축하는 내내 밤낮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도, 고됨 가운데도 누구도 다치지 않고 또 얼굴 붉히는 일 없었고 오히려 많은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앞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모든 팀원들이 가장 은혜를 받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한 교회와 연합해서 다녀왔는데요, 그 평가회를 가지는 마지막 자리에서 좀 전에 보신 이용각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현지인들이 저희가 밤낮으로 그렇게 건축하는 일, 고된 노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 한국 교회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선교사님에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선은 저희들의 작고 연약한 그런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특별함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하여서 선교 팀원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지인을 감동시킨 우리나라 교회, 이 한국 교회의 특별함을 이루었던 그 밑바탕에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을까? 그것을 한참 생각하고 나서 제가 내린 한 가지 결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특별함을 만들어 온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2주 동안에 나누어 드린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분들의 믿음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이름조차도 적혀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의 믿음의 길이를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 이야기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분은 유명하고 어떤 분은 유명하지 않은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들의 목숨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박해와 공산주의자들의 총과 칼 앞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이 하나같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물질이 많아서 자비령으로 선교 간 것 아니고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아서 그곳에 간 것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름 휴가를 반납하신 분도 있었고요, 자신이 그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해야 할 일을 마감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쉬는 날도 쉬지 않고 나가서 일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가려는데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건강 문제로 휴가를 얻어서 값비싼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그곳에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지요. 밤늦게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사역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일에 함께 협력하겠다고 가지 못하는 아쉬움과 죄송함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협력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나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은 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수 없었을 것이고요, 이 손과 발 내 수고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기쁨으로 그 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이것은 내 물질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번 사역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고, 또 현지인들이 볼 때 한국교회는 참 특별합니다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특별함을 만든 밑바탕에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더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뜻으로 드리는 일이 아니고요, 저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도 그렇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그 정신,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진 것이 점점 더 많아진 이후에,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크고 좋은 건물을 가진 이후에 점점 더 내 것을 주장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 저는 목사로서 심각한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목사인 것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단의 모든 정신과 전통과 그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겨온 목사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자부심을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부담 없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단 모교에서 일어난 부자 세습의 일을 두고 총회재판국에서 문제 없다 하는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의 문제를 떠나서 시대 정신을 교회가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진지하게 물었을까? 정말로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까? 그렇게 판단한 일일까? 그런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한참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정당화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은 어른들이 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참 동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습을 강행해온 그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 다니실 때에 목회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러 나오셨습니다. 후배 교역자들에게 강조하신 한 가지 말씀을 아직도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분을 일생 동안 목회하게 해온 목회 철학과 신앙 정신은 바로 종의 신학,
노예의 신학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의 것을 하나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도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부르짖던 분이 세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토록 자신을 노예라고 부르던 분이 혹시 주인 대신 그분을 몰아내고 자신이 대신 주인으로 앉은 것은 아닐까? 그것을 우리 교단의 소위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인정해주고 정당해 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라는 것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목사라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월에는 설교 주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이 제목 앞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기 원하는 그런 생각을 담아 보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친정 눈물로 사랑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그 현지인들을 감동시켰던 그 특별함의 정신을 회복하면 좋겠다, 눈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신앙의 고백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눈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적은 대로 제가 고백하는 요셉의 신앙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냄을 받은 자의 신앙 고백,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그 요셉을 낳아주었기 때문에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신기한 꿈을 많이 꾸었지요. 예를 들어 곡식단을 다 묶어 놓았는데 요셉의 곡식단 앞에 형들의 곡식단이 다 절하였다 하는 그런 꿈을 꾸었고, 그것을 또 가족 모두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시기가 생기고 또 미움까지 생기지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은 또 종종 꿈을 꾸어서 자신들을 속상하게 만드니까 너무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제 가축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게 되었고, 형들이 그때를 기회 잡아서 요셉을 붙잡아 애굽으로 가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때부터 13년의 아주 혹독한 시간들, 너무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요셉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혹독한 노동을 하면서 지내야 됐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을 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감옥 가운데서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말씀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자신 앞에 찾아온, 곡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을 말씀해 줍니다. 형들을 바라봤을 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형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는 힘든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요셉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들도, 형의 자식들도, 가족들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전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놀라운 요셉의 모습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보냄을 받은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고 있었고,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그러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오늘 함께 읽은 7절 후반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반복해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행하는 것 같고 인간의 역사 같지만요, 진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인 건지요.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이 생각하기에는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 형님들에게 원수를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 사역팀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정말 입술로 고백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물질을 드렸음에도, 자신의 수고를 드렸음에도, 자신의 시간을 드렸음에도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고, 모든 분들이 사실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필요해서 보내셨군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요, 그것을 훨씬 더 분명히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교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 가신 조장로님도 또 저 자신도 나름으로는요, 열심히 돕는다고 애를 써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장로님은요, 건축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 제게 농을 하시기를요,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이 일을 가시잖아요. 5만 원짜리 일당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7만 원, 8만 원 드릴 수 있어요. 3일을 지나고 나니까 12만 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농을 하실 정도로 저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분의 집사님은요, 이런 일에 능숙합니다. 특별히 우리 변 집사님은요, 전기 기술도 있고요, 용접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두 분이 함께 가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저희들이 밤낮으로 일했지만 일의 양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 일을 다 끝내고 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분이 가셔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마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 두 분이 본래는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미얀마로 단기 선교 가시겠다라고 지원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요, 처음에는 20명이 갈 수 있다라고 관계기관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점점 줄어서 12명밖에 가시지 못한다,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들에게 1차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두 분 집사님에게 또 양해를 구해서 그분들이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연히 말레이시아 사역지가 연결이 되었고 교실 건축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두 분이 가지 않았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누가 보내셨을까요? 우리 스스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보냈구나. 이것이 다 그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더불어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등 뒤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더불어 요셉이 또 한 가지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요셉은요,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지 않고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 사역팀이 또 한 가지 깨달은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0년 전에 세워주실 때에 세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육의 비전과 섬김의 비전과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우리 장로님들과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교육의 비전인데 핵심 사역이 숭실학원을 영적으로 물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너무 아름답고 복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 번째 선교의 비전을 이룰 때도 이 색깔을 입혀서 좀 사역하면 좋겠다. 선교의 비전도 교육의 비전을 포함한 사역이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면서 계획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뜻을 들은 여러 성도님들이요, 그 뜻에 동참하면 좋겠다 하셔서 물질을 드리셨고요, 그래서 수천만의 원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그 계획을 세울 때에 우연히 월드비전이라는 그런 큰 단체와 연결이 되었고요, 그 단체에서 우리가 소망했던 대로 교육사업을 미얀마에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요, 준비할 때부터 몇 차례 함께 모여서 그곳에 정말 우리가 꿈꾸던 사역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곳에 정말 매년 가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곳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후원할 수 있겠느냐 몇 차례 확인했습니다. 다 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듣고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치원 건립이 완료되었고 올해 단기 선교 사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기했던 그것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규정을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딱 한 번만 가서 어떻게 유치원이 건립되었는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확인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거짓말장애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되었잖아요. 속으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연히 말레이시아 그 선교 사역지를 저희들에게 연결해 주셨고요, 이번에 갔다 왔을 때요,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한 딱 정확한 사역지, 아주 적합한 사역지라는 확신을 하고 돌아온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요, 모든 사역팀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미얀마 가면 좋겠다, 매년 가서 선교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우리의 계획과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년이면 좋게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숭실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딴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과 목적을 우리 숭실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이지요. 총리 대신 되어서 엄청난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 엄청난 권세와 영화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계획함과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정말 여전히 깨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어떤 분이 개척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자식에게 세습하는 일은 결단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잠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에 왜 나를 생명을 주셔서 보내주셨을까? 오늘 이 시간에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기회와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또 저와 여러분을 왜 가정과 생업 현장에 보내주셨을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숭실교회를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왜 날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또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돌아보시고 그 대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우리를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알아서 온전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고 싶어서 세상에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